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감이 올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먼저 번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랑 이렇게 또 설교하는 거랑 또 이게 다르네요. 저기서는 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그랬는데 또 가까우니까 얼굴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로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은연중에 학교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분 교회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생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노력한 만큼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미국이나 한국의 이 두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그 세상에 살면서 경쟁과 승리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얼마나 미국 사는 게 치열해요. 한국도 치열하잖아요. 대학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승진하는 게. 또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낯선 나라에서 여기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 하거나 무시당해 가면서 살아남는 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 원래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보다 2배, 3배 노력을 했는데도 어떨 때는 열매가 잘 안 보일 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자들을 보면 노력, 경쟁, 그래서 승리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보면 노력과 땀을 상당히 소중히 여겨요.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이 다 근면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얻고 싶어요? 그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만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 윤리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 그런데 이 노동 윤리에 우리 사회 가운데 흐르는 일반적인 이 생활 방식, 노동 윤리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노동 윤리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을 텐데.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생각 많이 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노력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고 노력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나요. 어떨 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욕만 먹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근데 세상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오고 내가 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영어가 좀 부족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음. 때때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사회가 가르쳐 준 이런 사고 방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시편 145편 8절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가 가르쳐 주는 노동 윤리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라보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왜냐,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기 앞에 서서 거룩한 척 할 수 없잖아요. 앞에 서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이 미니스트리 안에, 사역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이 은혜, 이 은혜.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여러 측면이 있어요. 은혜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할 수도 없고.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할게요.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래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걸 받을 자격이. 근데 그게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혜의 정의 중 하나는 이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보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사용하시는 그분의 얼굴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막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얼굴, 어떤 분은 얼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런 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그분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은혜로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한테 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자비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하도 목사님들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은혜라는 단어, 찬양도 많고 그러니까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알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 사실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것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살고 가는 사람과 내 행위로 구원받았던 사람과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즘은 뭐 아이패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노트와 펜을 딱 들고 이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건 좋았어, 잘했어, 너 그건 나빴어. 그래서 잘한 게 못한 것보다 이렇게 무게를 재갖고서 높으면, 그래 넌 그 정도면 됐어, 천국에 들어와도 돼,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이 설마 그러겠어? 안 그래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인정할까? 내가 헌금을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인정할까?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분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날 인정할까? 그렇게 의외로 내 신앙관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거의 기준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여러분의 지갑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기도하는 거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건축을 지을 때 파운데이션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이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게 다 방향이 틀어져요. 내 인생의 방향, 교회 미니스트리의 방향이 다 틀어져 버려요. 특히나 그 많은 은혜 중에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슨 말이냐면 공짜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무료, 공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윤리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내가 노력으로 해서 간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겠지. 내가 그래도 구원받으면 이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건축 헌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오해를 해요.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난 반응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해요. 뭐 천국에 가는 거 많은 대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 가는 거, 저는 기독교인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종교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죠? 그러면 노력해야 된다. 또 천국에 가는 방법은 내가 선해지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천국에 가는 기준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기초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위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완전히 무료래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봉사했는데, 내가 성전을 몇 개나 세웠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구원은.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 근본적인 차이점은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은혜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행동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종교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저 종교는 저런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행동에 기초되어 있어요. 어떤 규칙, 규정, 의식 이런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종교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완성이에요. 기독교는 딱 한 단어. 그래서 이미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늦었다고. Too late.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늦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신은 당신의 노력으로 구원받기는 2000년이나 늦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2000년이나 늦은 거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달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끝났으면 죽으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셨다. 뭘 이뤄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행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하늘산에 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늘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산에. 제가 거기를 기도원인지 알고 갔던 게 아니에요. 속아서 갔어요. 거기는 무슨 수영장이라 그래서 속아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속여서 속아서 거기를 갔어요. 뭐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뭐를 알겠어요. 가니까 다 미친 사람들만 있어요.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래서 뭐 여기만 내려가면 봐라 이제 어머니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머니가 날 속여서 보냈으니까. 그런데 둘째 날 그때 고 이천서 목사님이 계시던 날이었는데 엄청나게 정말 몇천 명이 모인 그런 여름 집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앞자리에 가서 앉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완전히 뭐 강대상에도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앞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 가서 앉겠다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앞에 자리가 하나 났다고 앞에 가서 앉으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고 이천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기에 바로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분이 다리가 하나 없잖아요. 6.25 항해 용사고 키가 오늘날로 생각해도 정말 키가 크신 180이 넘는 정말 엄청나게 몸이 좋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농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괄괄하시고 부흥 강사다 보니까 욕도 좀 하시고 막 이렇게 옛날 스타일이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사실은 좀 재밌었었어요. 아마 그 기도원이 워낙 재미가 없는 곳이다 보니 그분의 설교가 재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어요. 성경 지식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가 다예요. 기억도 안 나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게 다였어요. 듣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설교가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제 마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 설교가 나를 향해서 하는 설교 같은, 거기 몇천 명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 보니까 희한하게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따뜻해지더니 점점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 듣다가. 제가 미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비판했던 이유는 통성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통성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 북한 군대처럼 북 하나 들고 그렇게 단체 똑같이 틀리는 사람 없이 몇천 명이 박수를 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대요. 근데 정말 너무 부끄럽고 하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너무나 많이 들면 남들이 쳐다볼까 봐 부끄러워서 살짝 머리까지만 올리고 살짝 머리까지만 올리고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는데 따라했어요. 저는 그때 주여 삼창이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백지 상태였어요. 백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주여 삼창을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영상이 있잖아요. 카트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지는 거. 제가 평상시에 기억하지 못했던 제가 4살, 5살 때 졌던 죄까지 하나님이 한 컷씩 한 컷씩 다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한 3시간을 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3시간을 넘게. 저도 몰랐어요.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망신창이 돼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제가 그 비판하고 욕했던 그 미친 사람들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 저였어요. 하루 만에. 은혜를 받고 나니. 그리고 나서 제 삶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제 삶이. 자, 아까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 선물이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돈을 내고 갔습니까?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제가 방언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까? 제가 구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백지 상태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 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경험이 없으면, 이 은혜 체험이 없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뭐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내가 번아웃이 되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헌금을 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하면. 두 번째,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믿음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100가 있어요. 와서 가져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직접 와서 저 이철호라는 목사가 $100를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와야 그게 내가 되는 거지. 그 얘기만 듣고 에이 설마 목사님 농담이겠지.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천국에 우리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갔을 때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어떻게 왔는지. 그렇잖아요. 난 살면서 내 전 자산을 내가 기부했다. 그래서 난 천국에 왔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얼마 기부했는데? 난 몇백억 했어. 나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어.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운지 알아? 뭐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내가 목사를 했는지 알아? 다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기가, 이 교회가 천국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서로들 자기 자랑하고 내 뜻은 이렇고 내가 해봤더니 이게 맞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를 평가할 때, 목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사이즈를 보고 평가를 하는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큰 교회 목사님은 다 훌륭하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좀 덜 훌륭하고, 큰 교회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 성공한 교회. 네, 조그만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교회.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만약에 사이즈로 교회 성공, 목사의 성공을 판단한다면 저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실패한 목사예요. 사이즈로 저걸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하늘산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껴봤는데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나한테 대화를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는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을 한 사람이라도 경험하게 더 해야 된다. 그걸로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자,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되는 학생이 그 또래, 우리 남자들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남학생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 놀러 가는 거죠. 인생에 대해 뭐 이런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소속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고 막 이러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그 공차로 가고 도시락 일찍 가서 1교시 끝나고 까먹을 생각, 친구들이랑 매점 가서 빵 사 먹을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갑자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저보고 누가, 제 친구들이 제 말을 따라서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올 거잖아요. 뭔가 제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저 사람이 이 은혜를 경험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가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먼저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그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공부적으로 애들한테 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그 중학교 때 보면 이렇게 주번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명이 뭐 그때 클래스가 이제 한 60명 정도 되니까 주번이 선생님 수업 끝나면 칠판 지우고 선생님이 물 떠다 놓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주번이 아니어도 매일 그거를 했어요. 앞에 나가서 선생님 끝나면 이거 지우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 주번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매일 했어요. 제가 청소 당번이 아닌데도 남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매일 청소를 했어요. 왜냐? 딴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저 전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진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나랑 같이 축구하고 나랑 같이 놀았던 아이들이 제가 전도하니까 저를 왕따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냥 멀리하고 왕따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중학교 그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보통 반에 이제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한 30명 정도로 교회를 전도를 했어요. 중학교 때. 반아이 30명. 딴 게 물론 그 아이들 중에 저희 교회 남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아이들 중에 어머님이 교회를 다녀서 부모님 교회로 간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 중에 되게 그 트러블 메이커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저한테 챌린지를 정말 많이 하고 애들 막 때리고 괴롭히고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불리하고 나쁜 놈이죠. 그런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희한하게 그날 많은 아이들을 전도할 때 다 친구들이니까 걔가 따라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인 놈이 학교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였어요. 아무도 걔가 교회를 다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지 맨날 애들 때리고 싸우고 또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싸움도 제일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걔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아이가 나중에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십니까? 탕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상당히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쫄라요. 이 아버지가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유산의 절반을 줍니다. 그 아들은 이제 기분이 좋아서 유산을 갖고 돈을 갖고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큰 대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서 거기서 파티를 하며 인생을 즐기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요. 근데 돈이 어쨌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계속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돈이 바닥이 나잖아요. 그렇게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모든 돈을 다 소비했어요. 이 아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해요. 돼지에게 밥 주는 일.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와요. 자, 유대인들의 전통을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의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부정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는 이 돼지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해서 먹지 않는 이 돼지가 먹는 그 부정한 음식을 이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친 거예요. 그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데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아들이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텐데. 그렇죠. 적어도 돼지가 먹는 음식은 먹지 않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 잘못을 빌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리고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탕자가 성경에 보니까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알아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매일 기다렸겠구나. 그러니까 저 길 멀리서 혹시라도 오나 하고 매일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탕자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는데 분명히 아마 한동안 돼지 위에서 돼지 주시고 돼지를 먹였으니까 옷 모양새나 이게 허름하고 옛날처럼 깔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알아봐요. 그 아들을. 그리고 뛰어갑니다. 분명히 몸에서 돼지 우리 냄새가 났을 텐데 너 씻고 와. 그러고 나서 내가 안아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바로 안아요. 안고 사람들에게 왕이 입는 예복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주고 파티를 열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에게 있어서 정말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에게 다가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를 실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 나에게 다시 나와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네가 내는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제까지 너를 사용했던 게 아니야. 그냥 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여기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라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영어가 제 모국어가 아닌데 저라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폼 좀 잡고 한국말 설교도 좀 하고 싶고 한국에 왜 안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20년을 넘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막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가 똑똑하고 의로워서 네가 목사가 된 게 아니야. 네 자신을 봐.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도 못 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목회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삶의 자세,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대웅교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한 군데도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위해서 오셨대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부름은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아픈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리안 음식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집에 더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루한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게 없으면 우리 다 지금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베푸셨어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심은 정말 병자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헌금이 많이 나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